2021년 5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0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인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비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오늘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말씀 속에서는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바로 아사 왕의 종교 개혁, 그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쪽 여로보암 20년에 남쪽 유다 왕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기간이 41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했죠.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3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다. 물론 어머니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왜냐하면 아비암의 그 어머니 이름이 똑같아요. 표현이 똑같이 돼 있죠.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딸. 그러니까 이제 아비암이 근친 상간을 한 거죠. 그래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그동안에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개혁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왕이 아사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섬겼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산당을 만들었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역시 더 악하게 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암도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3대에 걸쳐서 산당과 우상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사 왕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개혁의 시대가 왔습니다. 먼저 이제 12절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3대에 걸쳐서 지었던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고 됐지만 할머니죠. 그 할머니가 그 마아가 그 여인이 혐오스러운 아세라 사랑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쉈고
그 퇴후도 위를 패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찍어서 그것을 불살라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죄를 버렸죠. 근데 그에게도 두 가지 정도 오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는 정해진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려져야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산에 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민간 공적인 거라면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이 공적인 거라면 상당한 민간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남겨놓았던 것이에요. 그 오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아비암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군대들을 쳐부수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이 군사적으로는 아사 왕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그 당시 바하사 왕이 이제 라마 성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마는 그 성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남쪽의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것을 왕래하는 요충지여서 그 성을 든든하게 세워서 그것을 지키고 왕래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라마를 건축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아사 왕이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전 곳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로 다메섹 베나단에게 그것을 바치면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라마 건축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런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역대하에도 이 아사왕의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득죄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 라마성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방법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또 이웃나라 외국 나라를 북쪽 그 다메섹을 끌어들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결국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지시키게 한 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태도, 정치적인 행위다 라고 이제 역대하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운동을 했던 것은 굉장히 칭찬들을 만한 것이지만 바로 산당을 부수지 않고 그리고 외국 세력들의 힘을 빌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한 것은 그에게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개혁을 이룰 때는 정말 순전함으로 그 처음은 너무 의도가 좋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그런 오점들이 그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3대에 걸쳐서 그런 우상들을 타파했다는 것, 그것을 깨부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귀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처음 개혁을 시도한 왕은 아사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선왕 때에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서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대체적으로 이 통치 기간이 길어요. 41년 동안 통치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역시 지키시고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아사왕의 역대기를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문제에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 유다 국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사왕의 개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대에 걸쳐서 산당과 우상들이 세워진 것들을 특별히 우상을 깨부수고 그런 종교적인 개혁을, 하나님과의 개혁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모든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언약대로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나라가 보장이 되며 든든히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우리가 준행하며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늘 준수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매일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며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 문제,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항상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리 근심, 걱정, 염려가 되는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가운데 정직과 공의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주관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서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안에 그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근심 걱정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함께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평강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